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왕 이야기를 보고 있죠? 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이렇게 사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익숙한 이름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뭐 왕하면 뭐 다윗 아니면 사울, 뭐 솔로몬 기껏해야 이제 이 정도 보통 이제 각인되어 있으신데 나머지 왕들은 자꾸 헷갈리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뭐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의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왕 중에서 아합 왕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합은 그러니까 반면교사로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어떤 상징 같은 그 왕과 이제 그 아내 이세벨.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왕 베나닷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과 이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 지방에 있는 많은 그런 왕들을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이 많은 무기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더 무시무시한 말을 이제 베나다시 전하죠.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금과 은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제 다 내 거라는 거야 이 성이. 그래서 이제 싸움이 뭐 되지 않을 것이란 이제 아합이 일단 그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화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베나다시 다시 사절을 보내서 야 지금 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일 당장 내가 말한 너의 재산과 너의 아내들 내 가족들 내가 다 취할 거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했는데 원로와 백성들은요 절대로 이런 치욕을 겪어서는 안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벤하닷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라고 간언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재물은 내가 줄 수 있지만 첫 번째 요구는 내가 응해 줄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왕권 모든 걸 잃어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재산이야 뭐 바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라를 전체를 다 달라는 그런 얘기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내어줄 수 없다. 이에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 철저하게 뭐 어떤 뭐 조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공언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의미심장한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베나다시요 지방 영주들과 함께 같이 전쟁 나온 같이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압도적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술판 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지금 이 베나닷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월등한 어떤 군사적 우위 때문에 굉장히 자만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방도 이제 뭐 2판 4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베나닷을 막 도발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베나닷이 술을 먹다 말고 공격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 택하신 예언자가 아합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3절 보시면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하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큰 군대를 네가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야훼 하나님이 참된 주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베나닷을 통해서 오히려 베나닷을 손에 붙여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지휘 아래 군대를 파견합니다. 합쳐봤자 두 군사 합쳐봤자 7천 명 좀 넘어요. 근데 뭐 아마 수십만의 군대가 왔을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베나닷은 뭐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군대는 뭐 사실 뭐 아무리 뭐 좀 그래도 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밀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더 이상 싸울 상황이 아니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언자는 이제 아합 왕에게 내년에 다시 베나다시 치러 올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나다시 다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때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싸울 때 산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다. 산에 강한 왕이 이스라엘의 신이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언제 어디서 만났죠? 이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줄 때도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렇죠? 뭐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산의 신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기 굉장히 섭섭한, 그렇죠? 야, 내가 산에서만 잘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기엔 굉장히 섭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세요. 야, 그들이 나는 산의 신이래. 그래서 저들이 평지에서 들에서 싸우면 우리 너희들이 이길 거래. 그렇게 그 말을 전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들이 나를 그들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통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주인 줄을 알리시겠다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참된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참된 신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나닥과 그 신하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산의 신에 불과하다? 네, 아니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제 또 뭐 전쟁의 신인데 좀 짧게 얘기하면 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베나다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박살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나다시 이제 궁지에 몰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화친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다시 좀 수그리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베나닷도 그에 맞서서 그 조건으로 자신이 부친이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들을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어떤 뭐 공사 같은 거를 같이 진행하는데 이제 합의하는 어떤 그런 조약들을 통해서 아합 왕과 베나닷이 함께 다시 동맹을 맺고 그 조건으로 베나닷을 풀어주고 심지어 형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얼마 전까지 내 아내와 뭐 내 가족도 다 내 것이다 막 그렇게 한 왕이었는데 지금 뭐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풀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걸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야기로만 보면 여러분 아하방이 잘한 거죠. 그렇죠? 평화적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평화적으로. 그렇죠? 외교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꾀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결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아합 왕의 이 반응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진노, 분노하셨죠. 그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 또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그 예언자가 아합 왕이 지나는 길에 서 있다가 이제 눈에 붕대를 감고 자신이 예언자인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전쟁터에 내가 나갔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포로 한 명을 맡겼다. 그래서 이를 잘 감시라고 했는데 내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만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냐면, 만약에 그 포로를 놓치게 되면 내 목숨을 대신 주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 한 달란트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달란트는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의도로서 이제 왕 앞에 물어본 것이죠.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받아들인 거니까 당연히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뭐 건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예언자가 자신 눈의 붕대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2절 보시면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베나닷을 아합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전쟁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합 왕은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맡긴 그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나닷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놔줘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치릅니까? 베나닷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베나닷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너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2번이나 얻게 된 아합 왕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참된 주이심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승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정말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산 거잖아요. 내 목숨까지 건지고 내 나라까지 건져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외교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외교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아합 왕이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합 왕이구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즉 그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나 이 말을 듣고 회개는커녕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여 자기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좀 그 질문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게 궁금했던 게 왜 그럴까 그런 질문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베나닷을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그 시정 베나닷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온갖 우상 숭배들을 해나가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베나닷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패배시키시고 여러분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셔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나닷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그 죽이시려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 엘리야라면? 근데 웬걸 하나님이 베나닷을 아예 아합의 손에 붙이자고 대패를 2번이나 시키시네. 와 진짜 이거 뭐 우리가 엘리야라면 여러분 다음 주 교회 가겠습니까?
다음 주 교회 가겠어요? 마음 상해서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야.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어. 아니 누굴 도와줘? 나를 도와줘야지. 내 원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베나다 아니 아합을 왜 도와주실까? 왜 도와줬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도요. 여러분 나오는 답이 하나예요. 뭐냐? 그냥 은혜예요, 은혜. 무슨 말이냐? 아합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어서, 내가 참된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악한 자일지라도 베푸시는 게 은혜예요. 악한 자인 아합에게라도 베푸실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죠. 즉 뭡니까? 은혜의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상식, 인간의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에 나오는 결과값이 꼭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서 주시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에게 주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예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죠. 다 아합이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보면요, 그가 하나님 주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합에게 주신 은혜요, 아합에게 주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은혜는요 기회예요. 그렇죠?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 아합에게 그러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엘리야한테 좀 미안하지만 엘리야 미안해, 한 번 내가 더 줄게. 엘리야야 내가 진짜 네 마음 알거든. 근데 네가 굉장히 지금 시험 들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한 번만이야, 한 번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네, 간절한 이 기회마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썼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참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서 이 강의하면서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심판받을 죄가 뭐냐면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그냥 죄를 져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진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범죄인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들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야, 너 죄졌어? 심판. 꽝꽝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단지 범죄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끝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자신의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냥 화가 났어. 자신의 공으로 돌아갔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거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바로 왕 이야기 얘기할 때도 바로 왕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의 기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은혜 받은 바로. 은혜 받은 바로. 심판 받은 바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왕 바로예요. 은혜 받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보다 기회를 많이 받았다. 이제 우리로 돌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보시죠. 여러분 이 비단 오늘 이야기가 아합 왕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십니까? 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기 딱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얘는 지금까지 잘 살았더라. 얘 아주 뭐 교회 다니기 딱 좋아. 내가 데리고 있기 딱 좋아. 여러분 그렇게 잘 사셔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뭐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소견에 내 옳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다 은혜잖아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여러분 불릴 수 있는 것 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 할 때는요. 이 전면 카메라로 해서 화면에 얼굴이 보여요. 너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해서 지금 여기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오는 대로 내가 걷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살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은혜. 그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합의 삶을 오늘 특히 20장에 나온 이 아합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도움은 환영, 동행은 거절. 도움은 절대 환영. 두 팔 벌려 환영. 나 도와준대, 나 살려준대. 환영.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자. 싫어.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 버려. 동행하자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도움은 왜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한 도움은 환영하지만 내가 왜 당신과 동행합니까? 거절.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삶을 딱 보니까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도움은 환영, 동행은 거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팔 벌려 주의 도움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머리를 긁적이고 발로 바닥을 막 파든가 쭈뼛쭈뼛하고 심지어 막 싫다 그러고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뭐가 감사하냐? 우리가 이래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가 다시 파양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합의 모습, 도움은 환영하고 동행은 거절하는 이 모습이 사실 모든 종교, 정령적인 저는 종교의 형태라고 봐요. 전형적인 종교의 형태예요. 신에게 도움은 구하고 그러나 그 위대한 뜻,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는, 반응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덮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단 몇 분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잊지 못할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세계에서 항상 부자 순위 예전에 2위, 맨날 2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 여러분, 그 사람과 점심 식사 몇 시간, 2시간인가요? 3시간 점심 식사하는 거. 매년 경매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듣고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것들 수십억이에요. 밥 한 끼에. 근데 그거 살려고 그러니까 매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매 수많은 사람들이 돈 값을 지불하는 그 사람과의 그 몇 시간의 식사 시간을 위해서 그 동행하는 시간, 그 짧은 거기에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금딱지가 붙어있는 집에 사는 거, 그게 뭐가 금딱지 붙어있으면 그냥 눈 부시고 반짝반짝 거기다 갖다 팔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금은방이 있습니까? 그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거. 흠없이. 여러분, 그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것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합을 통해서 너를 통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인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